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다른 데보다 더 소중하게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욥기 시리즈를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다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때때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방향,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방향에 대한 답을 잘 찾으면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답을 잘못 찾으면 평생 고민하다가 끝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외면하고 살거나 미루거나 모른 척하면 자기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은 건질 게 없고 방황하게 되지요. 자, 오늘부터 살펴보는 우리 주인공 욥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자녀들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서 정말 그렇게 인생의 극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부대끼며 싸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거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고 쉽고 그 다음 원하는 대로 전개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생에 깊이 있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腾따숩고 배부르면 아주 심한 어떻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남모르는 고민,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 처지에 대한 정말 탄식, 이런 것이 어울려지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무게에 눌려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극한 순간을 당했던 이 욥. 그러니까 욥처럼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욥이 인내를 했고 복된 사람이 되었고 최후의 성자가 되었을까?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지만 앞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좌절, 낙심 이런 거에 눌려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너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냐? 너희 인생에 힘드냐?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렸냐? 그러면 인생이란 건 뭐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또
환난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라는 세계가 조건을 뛰어넘는 거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게 내 몸 아프다고 내가 내 처지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믿음에 접근하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욥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욥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사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는 것을 고통과 씨름하면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극한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요. 근데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한다고 와서 위로를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너가 뭔가 잘못이 있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 너가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이 왔겠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욥에게 그 말은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욥기서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욥기서에 들어가서 욥이라는 걸 대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전부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 우리가 다 읽게 되는데 욥기서를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인생, 모든 것에 대해서 딱 일관되게 딱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소중하죠. 자, 욥기서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욥기는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기자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지요.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을 거다. 어쩌면 아브라함 시대 바로 전에 배경을 했을 거다. 그러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실제적인 인물이냐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욥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 뭐라고 표현하느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엊그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다. 성경이 증거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자, 오늘 우리 본문이지만 1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 성경이 한 인물을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도 소개하고 모세도 소개하고 다 그런데, 근데 욥을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네 가지로 소개를 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뭐가 예견되지 않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정도 신앙이 좋고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겼겠구나. 그런데 어떤 냄새가 나요? 어떻게 예견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얼마나 골짜기를 건너고 언덕을 넘고 계곡을 건넜을까? 고통을 당했을까? 이게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자, 욥은 이렇게 성경이 소개할 때 아주 귀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라,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딱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도 엄청 부자고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아주 형통했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면 알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고 사람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되는 거 이거를 붙잡아야 될 거.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임시 공휴일이고 쉬는 날에 여러분 오시는 분 여러분 정말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이 새벽에 와서 맑은 정신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욥이 이렇게 재산을 소개하고 욥의 신앙을 소개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거냐면 욥의 재산이 엄청 많았네. 재산이 많고 그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재산을 바라보느냐, 즉 청기기적으로 관념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러면 자, 욥이 이 많은 재물로 욥의 생애를 어떻게 재물로 욥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욥하고 재산하고 어떤 관계냐, 이걸 재산의 관점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하기 위해 성경은 그를 소개를 하죠. 자, 1장 4절에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욥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물질적으로도 풍요해. 아들들 보고 딸 보니 어때요? 전부 다 누이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자, 그런데 욥은 그 중에서도 어떤 상태 1장 5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 딸이 잔치를 벌려도 그들이 인간적인 흥에 겨우고 이렇게 할까봐, 그리고 죄를 좀 질까봐 그들이 잔치를 벌리면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이러했더라.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이렇게 그러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시작하는 서론에서 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욥의 신앙이 어떤 정도가 됐을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한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기서를 들어가면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사 삼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준비하려면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왜? 신부로서 단장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 마지막 때 이게 최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준비한 거 다 들어있고. 그러니 기왕에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좋다. 내가 욥기서가 뭔지 고통이 엄청 심하다는데 뭐하고 나중에 대화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복잡하던데, 그런데 이거를 쉽게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욥기서에 한번 푹 빠져가지고 욥이 나다, 내가 욥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거룩한 신부로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욥기 속으로 제가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욥은 정말 어떠냐면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욥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지상에서 눈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 욥이 이런 사람이고 가족들은 이렇고 재산이 이렇게 가졌다. 그런데 무대가 바뀌어요. 무대가 바뀌어서 땅에서 욥에 대한 모든 것을, 신앙과 물질과 환경 모든 걸 다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웬걸 저 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와요. 이제 땅에서가 아니고 무대가 바뀝니다. 꼭 영화처럼 바뀌죠. 자, 무대가 바뀌어서 저 위편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와요. 1장 6절 같이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화를 딱 보면은 어떠냐면, 사단인 정말 깨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게 사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혼론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떠냐면 잘못되고 모든 건 무조건 사단이 다 했다. 그리고 선한 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했다. 이혼론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으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욥기서는 이걸 당연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기독교는 일원론,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왜?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단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단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섭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시고 종결도 하나님이 지신다. 사단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죠. 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욥은 밑에 있던 욥은 알지를 못해요. 지금 하늘에서 대화가 이래요. 자, 1장 8절에 야훼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다음 같이 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 뭐라냐면 내 종 욥을 봤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을 보세요. 9절 같이 합니다.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살짝 시비를 거느냐?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요. 어떻게?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욥이 번성하고 부자된 걸 사단이 지금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절 이제 그렇게 사단도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행한 걸 알면서 그걸 비틀어요. 11절 같이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보세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되게 만들고 저렇게 했던 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그렇지, 저거 가진 모든 물건을 다 물질 다 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욕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같이 하죠.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좋아. 너 내 말을 믿지 못하는데 그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 너에게 붙인다. 그런데 그 목숨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 목숨은. 몸에는 손 대지 말라. 목숨은 손 대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욥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 거는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할 때 사단과 하나님이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해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거짓과 모든 술수가 꼬이고 뒤에 사단이 활동하니까,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신앙이 약하면 사단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에는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요. 욥기서 그걸 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냅니다. 우리 모든 역사를.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부가 흥망성쇠, 생로병사, 심지어 희노애락까지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함께 무너뜨리는 그 사단이
욥기서에 다시 사단이 등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욥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말이 세상을 통해서 그대로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욥은 조건 없이.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를 많은 사람이 주제로 다룹니다. 잘못이 없는데, 자기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을 통하고 모든 것을 힘들게 그걸 겪어야 되냐.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성경 전체를 보면서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자, 5가지로 한번 보면요. 고난이란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 옵니다. 범죄의 결과로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경우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거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네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 고난을 사용하기도 해요. 연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단이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철소의 용광로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 새롭게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살펴보지만 욥이 그 고통을 치르면서 친구들이 막 위로하고 어쩌고 다 놔두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한다. 욥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간직할 때 우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알게 되고 마지막 때 내 삶에 우리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욥기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다루고 고난이 왜 오냐 이것만 초점이 아니고 욥기서 정말 전체 결론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져도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게 욥기서 전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고 왜 의인은 고난 당해야 되냐, 잘못이 없는 데는 이게 초점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주제로 욥기서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정말 꼬이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이것과 씨름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섬김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분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분, 내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할 그분, 내 목숨까지 주어서라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인생의 최고의 귀한 발걸음이요. 그리고 이것을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커져갈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올 때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결국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 시험 속에서 승리하였나는가를 우리가 추적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